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반드시 복을 받자.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을 받자. 반드시 복을 받자.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복을 받자.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흙덩어리인 인간, 저와 여러분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이 인간을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성취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요 믿습니까?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을 헌신짝 버려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헌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 빼앗긴 기분, 도적질 맞은 기분으로 물질도 헌신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헌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것은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되고 복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 그저 잘 보이려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이요 우상 숭배하듯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모든 헌신 충성 봉사 전도는 여러분들 내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 시험이 오면 시험이 딱 들어버리면 온갖 악을 다 범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린 모든 헌신, 충성, 봉사, 전도, 물질, 헌신, 연보 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헌신하는 모든 헌신을 흠양하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신 후에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일하셔서 시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일하셔서 역사하신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면서 금식까지 하는 간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과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헌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물질 헌신을 한 후에 후회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물질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 물질이 어느 순간에 아까운 생각이 들지 말아야 되고, 공연히 했나 이런 착각하는 생각이 들지 말아야 되고, 본전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후회가 없어야 돼. 무엇인가 후회가 없어야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상급층의 농명이 되고 보상과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삶의 30, 60배, 100배의 증식을 하나님이 일으켜 줄 때까지 물질 헌신도 도무지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본전 생각이 나고 아까운 생각이 나고 공연히 내가 헌금해서 이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전도도 오늘 새신자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해 왔습니다. 전도할 때도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욕을 먹어도 여러분들 그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흘러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서 그 영혼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순간에 누리는 그 기쁨이 형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전도 현장에는 여러분들도 없는 천사들이 무수히 함께 지원하면서 돕고 있고 더 힘을 동원시켜서 철저히 일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고 손을 얹을 때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버리기도 하고 천사가 일하면서 옆에서 돕고 계십니다.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왜? 하나님이 가정 영혼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입니다. 천사장부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 이거 돕는 광경을 누가가 보았든지 체험을 했든지 확실하게 체험했으니까 이것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 일으켜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체험이 있었으니까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하게 상달시키는,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시켜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새 힘을 공급하여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철학기도 한 몇 시간을 기도하지만 그냥 와서 시간 때우듯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밤새 찬송하고 억지로 남은 잠잘 때 나는 기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밤에 철학 기도를 남아서 더 기도를 하든 1년 내내 철학 기도를 하든 철학 기도를 했는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간절하고 애통하는 산기도가 더해서 상달이 되면 은혜 받게 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운 거예요. 시간만.
어차피 철야에 올라와서 기도할 바에는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은 무섭게 속상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 믿음이 영적으로 장성해지고 능력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중언부언 잠자면서 그냥 시간 때우듯이,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기도도 하나님이 경외하심을 인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아야 응답을 보고 문제가 풀어지고 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와서 힘을 공급하여 우리를 돕고 문제가 풀어지고 응답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응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다. 자, 두 손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줄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과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감동을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상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내게 바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다시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네가 하나님을 두렵고 덜미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미간에서 이거 신비세계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았다는 거요.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도 그 권위에 인정을 해야 돼.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뒷전을 흘려버리고 여러분들 아니야 잘못 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복을 약속으로 주셔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순종하는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지 않는 복을 주셨어. 지금 베트남에서 설교 듣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설계도가 왔는데 내가 오후에 보여드릴 텐데 75평인데 제가 너희가 땅을 사면 하나님께 성전 지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계속. 근데 그들이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75평, 70평 성전이 없어요. 베트남은. 설계도가 왔는데 교회가 힘들까봐 1층, 2층, 1층을 흔드냐 해서 3층을 올리지만 1층, 2층을 짓고 또 헌금이 더 주어지면 3층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국 돈 한 7, 8천 정도면 1, 2층 75평, 150평을 지어줄 것 같아. 넉넉 잡고 8천이지만 이제 공사비가 지난번에 미얀마도 더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하여튼 6천만 원 말을 하지만 2층을 내 생각에는 7, 8천이면 지어주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설계도가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부르짖고 그들의 마음이 저렇게 짓는데요. 저렇게 짓는다고 2층으로. 3층은 교회 이제 힘들까봐 3층은 또 물질이 주어지면 짓겠습니다 해서 십자가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더라고. 저렇게 짓겠다고 설계도가 왔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이 정도 성전 75평이면 막 꼿꼿이 앉으면 근데 장의자까지 다 집어넣어놨네. 하여튼 뭐 지기들이 하겠지. 그거네. 안에는 지기들이 하겠지. 어쨌든 이렇게 짓겠다고 지금 설계도가 왔어요. 지금 베트남에 설교 다 듣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한 8천 정도면 1층, 2층은 지어주고 지 안에 기물은 다 지기들이 헌신하라고 해야죠. 거기서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에 18절 빨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쇠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멘. 저 설교도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미얀마 설교도 바깥에 벽돌을 쌓은 이런 것을 그대로 베트남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저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2층, 미얀마도 2층이니까 자기들도 2층부터 시작하나 봐. 근데 3층 짓기는 한데 그래서 저 설교도가 저렇게 왔어요. 근데 그래도 풍목사가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더니 다르네. 설교도부터가 달라.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철저히 기도할 테니까 그곳에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기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여호와 이레 예비된 곳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다 옳은 말씀하시니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고 이미 예비된 양을 예배해 놓으셨고, 너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열 씨를 너를 통하여 줄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여러분들 축복권까지 다 받아 누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네가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들었고 떨므로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여 순종하기만 해도 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너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을 다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복까지도 다 받아 누릴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걸하는 수단이 아니요,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권리란 말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수단,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는 수단이고, 신이신 인간을 하나님을 찾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수단이요, 전심전력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모든 최종적인 고난을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존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최종적인 통치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세상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내게 그것이 하나님 볼 땐 유익이니까 안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실 때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였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때 안 되게 하고 시간을 끄시는 것도 내게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유익이 없는 것이니까 주님이 시간을 끄셨으니 감사한데, 억지로 강제로 안 될 것을 마음에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우환이 닥치고 문제가 터지게 되고 어려움이 터지면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통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했다면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위해 애걸 볼 거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서 최종 여러분들 통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여.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보세요. 간절히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해.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면 좋겠지만 내 온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대로 십자가 짊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새 힘을 공급하여 해서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내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무시해버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아가 복을 주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을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신기하게도 놀랍게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면서 되고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밀어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신기하게도 또 막혔다가 안 됐다가 어렵다가 여러분들 또 결국은 막혀버립니다. 내 길이 막히고 내 인생이 막히고 내 행사가 막혔다고 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은 지금 너에게 좋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서 멈추고 우회하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복을 주셔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들었고 떨면 그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예수님은 붙들어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다 가리가리 찢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 잔이 이 잔인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대로 더 여러분들 찢기고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가버리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 여기 가장 가까운 여기 살아서 인격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인격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불신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자는 바로 불신앙과 교만을 가진 자로서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말씀을 빨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미 하나님을 의심한 순간 너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너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순간에 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또 여기 있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기도해놓고 할까 말까 여러분들 정함이 없어. 두 마음을 품고 항상 의심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할까?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응답을 받을 수 없어. 이미 두 마음을 품어버렸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여 일하심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축복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세.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응답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상에 지으면 아무리 따갑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세상이 아무리 더 극심한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의심하여서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여러분들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함께함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무너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2,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야고보서 4장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지키지 못한 분명히 해답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려고, 하나님 올 때 합당하지 못해 육신의 정욕과 소욕,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당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본다. 주께서 원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요,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 고난을 가지신 분이시오. 내가 너를 높이겠다 작정하시면 높이시는 분이시오. 내가 너를 이제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너를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겠다 결정 고난을 가지시면 하나님이시오. 너는 지금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실 고난을 가지시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상달하여 응답과 복을 부어주마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들 고난을 가진, 결정의 고난을 가지신 분, 내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소유에서 내 인생 산 전부가 하나님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100% 믿어드려야 돼. 순수하게 믿는 믿음, 의심이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어떤 응답도 복도 못 받으려면 의심하면 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요동치면 한 가지도 받을 수 없어. 근데 한 번 함께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가 여러분들을 진단하셔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와서 불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될 건지 안 될 건지, 결정권자가 너를 높일 건지 안 높일 건지, 너를 주면 안 될 건지 될 건지, 하나님이 고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가장 중대하신 고난을 가지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권리요 고난이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아들들에게, 불신자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심령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여기 계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권리와 고난과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네가 아들이라는 권리를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권리를 가지고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용하고 썰어.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아들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주 주저앉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너는 아들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요. 네 권리를 사용하고 썰어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도 자기를 죽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믿습니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으면 믿으란 말입니다. 아들의 권리와 고난,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들의 권리로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해.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생각이 빨리 가고 입이 빨리 열려져서 지 생각으로, 지 판단으로, 지 원하는 생각으로 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뜻이 그거 아닌데 인생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가 빨리 생각에 달려가가지고 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이런 기도해.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범죄자가 막 돼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너무나 많은 죄를 막 그동안 엄청난 죄인들이 죄 많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들었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란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저축이 됩니다. 기도가 쌓여서 저축이 된단 말입니다. 저축이 된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유경을 만났을 때 소중하고 가치있게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짐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가 지금 코로나가 더 지금 전 세계로 더 막 발발하고 있어요. 가중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20대 때 8시간 10시간씩 기도를 시킬 때 환상 중에 큰 댐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해. 3번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주님 왜 댐을 이렇게 물이 찰랑거리는 넘치는 댐을 보여주시고 네가 기도한 기도가 이렇게 저축이 돼서 쌓여있다. 더 기도를 해서 기도 양이 넘치면 능력과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저 지금도 지금 내 목에 평생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양이 저축이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저축된 그 기도의 양은 내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유형 속에서도 거뜬하게 천사가 와서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고 세임과 세임의 공급방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오고 주님 우리를 불러올 때까지 우리 함께 넘어가야 될 거 아니요. 기도는 저축이 된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 저축이 되고 있다. 더 기도하자.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사용하고 쓰므로 응답을 받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는 저축이 되고 응답과 복을 받아서 더 크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는 없어진 게 아니라 저축이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여러분들 직장에서 공무원들 직장에서 못 가게 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 교회를 못 와서 얼마나 안타까웠어. 우리 문명 집사 이제 공무원이 이제 왔네. 오늘
공무원에서 회사에서 못 가게 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얼마 전에 저 전화 통화할 때 목사님 회사에서 못 가게 해서 집에서 예배, 지금 오늘 이제 왔잖아요. 또 지금 이제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배 못 보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니까. 우리 예배 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는 저축이 된다. 그래서 못 오는 공무원들 서울이고 여기 못, 내가 마음으로 주님 예배 보고 싶어서 미국은 지금도 예배를 못 보고 있어. 지금도 더 발발해서 더 어마어마하게 발발. 지금 거기는 1년 가까이 예배를 교회가 문을 안 열었어요. 우리 감사해야 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구분하고 계셔. 하나님의 손에서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서 기도를 저축하고 기도를 통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메시를 철합니다. 지금 훈련대에서 코로나가 여러분 종식되면 우리는 멋지게 귀하게 사용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고 쓰여져야 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그릇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이 그릇은 여러분 천이 쓰는 그릇으로 여러분들 사용되고 쓰여질 고난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철저히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고 쓰시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네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권리를 사용하고 써서 네가 귀히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당당한 권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고 구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귀하게 다 예배되고 준비되면 앞장서서 우리를 사용하고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저축하라. 그래서 위경을 당했을 때 그 기도가 저축된 기도를 사용하고 썰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서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도 1분을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1시간 해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 2시간 해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 철야에 와서 여러분들 철야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가 되듯 시간을 떼고 가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응답되고 해결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높일 사람은 높이시고 내릴 사람은 내리고 세상에 인간에게도 기한과 때가 있어. 적절한 때를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고 복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